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시록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왜 하나님의 인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인인가를 하기 위해서 오늘 잡은 게 아니라 지난주에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6절을 하면서 계시록 7장을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두 번째 얘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계시록 7장을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나오죠. 자, 1절과 3절 제가 읽어보면 다시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요거는 그냥 서론으로 보면 됩니다. 그죠? 2절이 좀 중요하죠.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래요.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여기 우리는 누굴 얘기하냐? 천사들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많이 읽어보셨죠? 성경을 읽어보셨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 성령께서 인치신다는 말은 나오는데 하나님의 인이란 단어가 계시록 7장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아멘. 계시록 7장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 인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가셨습니까?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다.
근데 그거를 누가 치냐? 우리가 하는 거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이 계시록 7장은요, 계시록 6장 다음에 나오는 게 계시록 7장이에요. 그죠? 그 다음 몇 장이 나오겠습니까? 계시록 8장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요, 9장이 나오죠. 계시록 7장은 6장 다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럼 7장 다음에 몇 장이 나올까요? 8장이 나오는데 6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여섯째인이 띄어졌어요. 우리 계시록은 7인, 7 나팔재앙, 7 대접장이 차례로 일어난다고 봅니다. 아멘. 그래서 6장에서는 여섯째인이 떼졌어요. 그 다음에 7장에는 하나님의 인을 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8장에는 7째인이 떼져요. 8장을 한번 보시면 그래요. 그러면 이 계시록 7장은 언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요? 여섯째인을 띈 상태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4절부터 8절을 보니까 4절부터 8절은 4절 보니까 내가 인마전자의 수를 드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인마전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게 유대인들 중에서 인마전자들의 수를 얘기하죠. 14만 4천. 이 14만 4천을 가지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을 상징적인 숫자로 보기 시작하면 성경이요, 계시록 자체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풀리질 않아요. 이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유대인의 인마전자의 수다라고 딱 믿어버리면 그때부터 성경이 풀리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성경님 풀리라고 적어놨을까요? 안 풀리라고 적어놨을까요? 성경은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교통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아멘. 이 유대인의 14만 4천, 유대인의 인마전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는 것을 그대로 믿으시면 성경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 중에서 5절 보니까 유다 지파 중에 인마전자가 1만 2천,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 갓 지파 중에 1만 2천,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 문하세 이렇게 12지파가 똑같이 옥수수 알처럼, 그죠? 옥수수 알이 딱 이렇게 옥수수 알처럼 꼭 깎아놓은 것처럼 정확하게 한 명도 안 틀리고 1만 2천씩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처음 이걸 읽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어떻게 한 명도 안 틀리지? 죄송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은요, 구원받을 자의 수, 인을 칠 자의 수를 손바닥에 새기시는 분이라 절대로 명수가 틀릴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1만 2천이라고 하면 1만 2천인 거예요. 딱 그하고 끝내시는. 아멘. 그래서 14만 4천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숫자에 있어서는 너무 정확해. 40일간 정탐한 날짜를 하루로 계산해서 몇 년간? 40년간 광야에서 유리케 하셨어요. 숫자에 있어서는 대단히 정확하신 분이에요. 아멘. 자, 유대인의 인마전자의 수가 14만 4천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성경은 늘 어떻게 얘기하냐면 유대인부터 얘기해요. 유대인은 이렇다. 이방인은 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인마전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면 그 다음에 어떤 자의 수가 나오겠습니까? 이방인의 인마전자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 그게 어디서 나오냐? 9절부터 나옵니다. 9절 한번 다시 보죠.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자, 일 후라는 거는 내가 유대인의 인마전자의 수를 보고 나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건 뭡니까? 유대인이 아니죠.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인마전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응? 뭐라 그랬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아니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 유대인은 14만 4천밖에 안 되지만 인마전자가, 우리 유대인은 뭐라고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인구가요, 이 세상의 인구가 75억이랍니다. 80억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 그게 75억 인구 중에서 현재 딱 해갖고 천주교까지 다 보태갖고 25억이 예수를 믿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25억. 근데 저는 안 믿어져요. 그 중에 10억 정도는 읽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25. 근데 자, 그러면 그 10억이라 할지라도 10억이 믿는다. 그럴 때 이방인들이 숫자가 많겠습니까? 유대인의 수가 많겠습니까? 이방인의 수가 훨씬 많죠. 지금 유대인은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자가 메시아닉 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만 명밖에 안 돼요. 몇만 명밖에. 그러면 이 14만 4천은 언제 채우냐? 여러분 이 14만 4천은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14만 4천이 어떤 자들인가를 보면 알겠지만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도 자격이 되는 자를 골라서 쳐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닉 주가 이스라엘에 몇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럼 언제 이 14만 4천을 거기 하나님 채우실 거냐? 뽑아야 되니까. 그러나 유대인의 이스라엘에 성령의 바람이 확 불어버리면요, 몇백만 명이 믿을 수 있어. 그죠? 그 중에서 14만 4천은 하나님 쉽게 골라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가 먼 얘기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자, 10억의 예수 믿는 자가 있다, 이 세상에. 그러면 지금 유대인은 몇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럼 9억 9,090 몇만 명은 누굴까요? 이방인들이야. 그 9억 9,090 몇만 명 이 중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그 무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방인이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정말 지금 이게 지금 행해지고 있는데, 좀 이따가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인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9절부터 보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니. 그러니까 이 능히 셀 수 없는 물인데, 이들이 다 하나님 인을 받았는데 이들이 벌써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요. 자, 11절 보니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수도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에 13절 뭐라 그러냐면은,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나는 요한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이 수많은, 능히 셀 수 없는 이 수많은 이 흰옷 입은 무리가 도대체 어디서 온 자들이냐고 요한한테 묻죠, 그 장로가. 그랬더니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알면서 왜 나한테 묻느냐는 거죠.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요한한테 장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이 자들이 누구냐면 이게 참 대단한 힌트를 이게 주고 있습니다. 이게 풀리면 계시록이 많이 풀려요. 뭐냐면 14절에 이들이 누굽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다가 그것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큰 환난은 Great Tribulation, The Great Tribulation. 영어로 보면요, the를 붙여요. THE. THE를 붙인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을 THE를 붙이는 거야. The Great Tribulation. The President Trump 이렇게 얘기하죠. The President. 한 나라에 대통령이 두 명 있어요. 하나가 있어요. 한 명이니까 The President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걸 the를 붙인다고. The Great Tribulation 하면 하나밖에 없는 대환란이란 말이에요. 그 환란에서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큰 환란에서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나오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옷을 어린 양의 피에다가 씻어서 희게 했다는 거야. 아멘.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큰 환란에 들어가기 전, 자, 큰 환란은 우리가 뭘 보고 있냐면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의 후 3년 반을 대환란, The Great Tribul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적그리스도 후 3년 반에는 뭐 하느냐? 짐승의 표, 육육을 안 받으면 죽인다는 시기가 온다니까요. 안 받으면 죽인다. 그거를 The Great Tribulation. 그런데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나오면서 그러면 그 대환란, 교회를 핍박하고 짐승의 표 666을 안 받으면 죽이는 그런 시대를 통해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죠? 나오면서 뭐 했다는 거요? 그 옷을 찢어서 희게 했다는 거야. 그럼 이 자들은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옷이 더러웠다는 얘기예요? 깨끗했다는 얘기예요? 더러웠다는 얘기예요. 대환란을 거치면서 옷을 씻은 거예요. 아멘. 자, 이 자들을 지금 어디에서 얘기하고 있냐면 계시록 7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의 그룹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대환란을 거치면서 나오면서 짐승의 표를 받았겠습니까? 여섯째를 뗐을 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존재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인을 왜 받아야 되냐, 우리가? 왜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이걸 보면 대환란 동안에 강제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그렇게 할 때 안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된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인이냐,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냐, 아니면 짐승의 표냐,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대환란에서 이들은 나오는 자들인데 흰옷을 입고 보좌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 자들은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흰옷을 입고 그 앞에서 지금 유대인들을 입맞은 유대인들을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방인들을 얘기한다니까요. 이들이 입맞은 자들인데 입맞은 자들이 대환란을 거쳐 나오면서 짐승의 표를 받았겠습니까? 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지금 보좌 앞에 흰옷을 입고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 이 자들은 대환란을 거치면서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거야? 안 받았다는 거야? 안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을 왜 받아야 되냐? 이 얘기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왜 받아야 되냐? 금방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 성경에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한번 가봅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계시록 14장 9절 11절입니다. 네, 제가 다 같이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죠.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 후 3년 반 동안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어디로 간다고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불못을 면하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밀어놓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후 3년 반 동안에 안 받으면 죽인다니까 덜커덕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네. 영원한 불못에 가게 되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냐? 제일 중요한 거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불신자를 이렇게 교회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영혼 구원이지만 이미 예수 믿은 자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알리고 이 짐승의 표를 안 받게 하는 것도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둘 다를 해야 돼요. 아멘. 첫째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영혼 구원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나? 짐승의 표를 안 받기 위해서. 그럼 그 결과가 뭔데?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상 마지막 때가 돼갖고 너 안 받으면 내가 너 죽일 거야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겠습니까? 이거 생각하면요, 어떻게 보면요, 아찔해요. 여러분 가족들도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얘기한다고 듣습니까? 가족들, 내 피부치들, 바로 옆에 있는 자들. 이 숨이 탁탁 막히는 게 지금 그런 것들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황충재앙을 막기 위해서. 황충재앙은 5번째 나팔을 불면 무저갱에서 황충들이 나옵니다. 황충들이 나와갖고 하나님의 이마에 입맞지 않는 자들만 해하게 해라. 정갈이 쏘는 힘으로 괴롭히는데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을 정도로 5달 동안만 괴롭히는데 이마에 입맞지 않는 사람만 다 괴롭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인을 왜 맞아야 되냐? 성경의 차례대로 보면 첫째는 황충재앙을 막기 위해서, 두 번째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겔서를 봤어요. 9장 1절에서 6절. 참 이것도 희한해요.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6절과 계시록 9장 1절에서 6절.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6절은요.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안 본 분들이 있어서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6절 한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6절 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벼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자, 이 얘기는
지금 성읍을 관할한 자들, 이게 천사들 얘기입니다. 천사들이 6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뭐냐면 허리에 가는 벼슬 있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자에 이제 있는데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벼슬 있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함이 오는 자 이마에 표를 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공의를 베푸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들을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우리 에스겔서 9장 1절에 6절을 보니까 이마에 표가 있는 자는 죽이지 말고 이마에 표가 없는 자만 다 죽이라는 거죠. 그럼 이마에 표를 받은 자는 누구냐? 그게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읍 중에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함이 오는 자.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함이 오는 자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죠.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표를 하라. 그 뭘로 갖고? 먹물을 갖고 서기관이 먹그릇이니까 먹물로 표를 하라. 근데 표가 없는 자는 다 죽여버려. 그런데 계시록 9장 1절에서 6절에 가면 어떤 사건이냐면 다섯째 나팔이 불리고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오는데 그 황충이 이마에 표 없는 자만 다 죽일 힘을 다해서 죽고 싶을 정도로 다슬 동안 괴롭히라는 거예요. 표 있는 자, 표 없는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그 의미를 찾아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 인을 맞아야 되냐? 황충 재앙을 막기 위해서 맞는 건데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첫째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영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이 누군가 하는 거죠. 자격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받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소리가 크기 때문에 마이크 소리만 녹음이 될 겁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금은고 타는 자들의 그 금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그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자 14만 4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하고 동일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마에 인을 쳤다 그랬는데 이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어린 양과 아버지 이름이 있다는 거야. 이마에. 이게 뭐겠습니까? 인이죠. 이마에 쳤다는데 14만 4천의 이마에. 그 이마에 인을 쳤다는데 하나님이 인을 쳤다는데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인의 본질이 뭡니까? 사실은 이름인데 뭐라 하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또다. 어린 양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아버지 이름은 그 신학자들이 여호와를 이제 분류를 하는데 저는 주님으로부터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말을 10번 이상 들었어요. 나도 놀랬죠. 왜냐하면 저는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만에 대한 호칭인 줄 알았으니까. 저도 놀랬어요. 10번이나 들었어. 나는 여호와니라. 그런데 신학자들이 내가 그 뒤에 들으니까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요 구약에 보면요. 여호와는 세 분을 다 얘기한대요. 어떤 때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고
어떤 때는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고 어떤 때는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게 우리 스가랴서나 이런 데 보면 마지막 때 여호와가 전쟁을 하잖아요. 마지막 때 전쟁을 누가 합니까? 백마 타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전쟁을 하는 분이 여호와라고 돼 있거든, 구약에는. 그럼 마지막 때 백마 타고 내려와서 아마겟돈 전쟁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그럼 예수님이 나는 여호와니라 한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이름도 여호와지 사실은. 그죠? 성부, 그러니까 이 구약에는 세 분의 이름이 여호와인 게요. 여호와. 그거를 무슨 일을 하는 걸 봐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사를 봐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마에 무슨 이름이 적혀지는 거예요?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예수라는 이름이 적혀지는 것이 하나님의 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인을 받는 자들이 누군가, 이게 중요하죠. 우리도 받아야 되니까. 자, 그게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에 나오죠. 4절 5절. 이 사람들은 인맞은 자들이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예수 믿는 자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도 뽑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더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면은 우리도 하나님 인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보면은 세상하고 간음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으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 이 세상에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랬죠. 이 세상에 있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 세 가지를 내려놓은 자. 아멘.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는 이 세 가지를 내려놔야 돼요. 안목의 정욕,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백, 좋은 구두. 또 여자들은 뭐가 있습니까? 보기 좋아하는 거. 요즘 백도요 10,000불 이상짜리가 있나 봐. 있어 없어요? 아, 대단하대요. 응? 10,000불짜리 이상이 있어. 저는요 30불짜리 좀 공표하기가 좀 민망하지만 나는 30불짜리 샀어요. 근데 10,000불 이상짜리를 사갖고 집에다 모셔놓더만 보자기 씌워갖고. 내가 진짜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우리 가만 보니까 이생의 자랑에 참 조심해야 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다른 것도 안 걸리는데 이생의 자랑에 좀 걸리는 조금씩 제가 저 자신을 발견을 해요. 아멘입니까? 발견하는 즉시 밟아버려야 되는. 아멘. 어떻게 밟아요? 여자들 히루 있죠. 히루. 구두 보면은 10cm, 15cm가 있어. 그치? 이렇게 긴 거. 그거 갖고 망치로 못을 박듯이 박아야지.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다. 정절이 있으니까 누구만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여자로 더럽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로 중독되면 안 돼. 또 중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약 중독, 노름 중독, 바둑 중독, 또 여자 중독, 또 뭐가 있어요? 포르노 중독, 또 게임 중독, 또 이런 걸로 중독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정절이 있는 자라. 하나님만 바라본다. 여러분 신랑이 누구예요? 한 명이요? 두 명이요? 여러분의 영원한 신랑이 한 명이요? 두 명이요? 한 명이죠. 한 명한테 충성해야 되겠어요? 옆집 아저씨도 봐야 돼요? 아니잖아요. 한 명. 정절이 있는 자라. 그
다음에 어떤 자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가는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어린 양은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이 어휴, 좀 너무하시네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죽였어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응?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으니까 너희도 나를 위해서 목숨 내놔, 이 얘기입니다. 모르세요 그거? 그거 아직도 못 깨달았으면요, 신앙생활 아직 덜 한 거예요. 아직 이러지를 못했어. 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종의 형체를 가졌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응?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 1서 3장 16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 1서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맞아요, 틀려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게 뭐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숨 던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줬으니까 너희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줘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어린 양이, 오늘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다. 인도하는 대로. 사실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목숨을 다하는 것.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내 목숨이에요.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없어지면 끝이잖아, 그죠? 그렇죠? 이 목숨, 하나밖에 없는 목숨. 이 목숨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해 따라가는 자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알고 우리의 목숨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자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인을 맡는 자들은요, 목숨을 하나님 믿음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거는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아멘.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입맞은 자들이거든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다시 갑니다. 14장 4절 5절 보니까 이 자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목숨 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를 하니까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나님은 아무나 인 안 칩니다. 어떤 자들?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참 거짓말을 많이 해요. 거짓말만 내 입에서 제거해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기에 7, 80% 가까이 가요. 할렐루야. 응? 근데 인을 맞으려면은 우리 입에 거짓말을 제거해야 된대요. 그리고 흠이 없다는 것은
남을 참수치 아니하고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고 아멘. 비판 정죄 판단하지 않고.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보면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죄송하지만 다 걸립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철저히 회개하는 자들. 순간순간 내가 저 형제를 판단해서도 말 한마디 잘못해서도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들. 아멘. 그런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 인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는 이방인들이지만 유대인들이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을 쳤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런 자격이 돼야 그 수많은 10억 중에서 인을 치는데 하나님이 인을 치는데 이런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님이 인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이 자격을 갖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아멘입니까? 계시록 7장 다시 한 갑니다. 여러분 여기 대단한 일들이 숨어 있어요. 계시록 7장에 여러분 지금 이방인들의 인마전사의 수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잘 보세요. 대환란을 거쳐서 나오면서 어린 양의 피에다 옷을 씻은 자들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씻어서 희게 했다. 그러면 이들이 대환란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옷이 조금 더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휴거가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공중휴거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십니다. 그러면 누구를 끌어올리느냐? 누구를 끌어올리냐면은 희고 깨끗한 세모포가 준비된 자들을 끌어올립니다. 왜냐? 우리 계시록 3장 10절 한가 보죠. 계시록 3장 10절.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거기 있죠. 그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지금 네가 하는 거는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어떤 자들이었느냐? 너희는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켜낸 거예요. 말의 순서가 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켜낸 거예요. 소망 가운데.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시험의 때는 언제냐? 이 시험의 때가 언제냐?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시험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제냐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에게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그때를 생각합니다. 아멘. 모든 자야. 한 사람도 안 빼고. 모든 자에게. 그죠? 모든 자.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한다 했으니까.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 시험할 때. 그럼 이 시험할 때가 언제냐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모든 자에게 표를 받게 한다. 이마에나 오른손에. 모든 자라 돼 있죠. 16절. 모든 자. 그리고 받으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뭐를 못한다고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 매매를 못하게.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서 총명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러분 빌라델피아
필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그 시험의 때를 너희는 면하게 해줄 거야. 왜? 네가 내 말을 지켜냈기 때문에. 아멘. 그럼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것은 필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을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언제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짐승의 표를 강제로 받게 하기 전에 내가 너희들을 끌어올릴 거야, 이 말이죠.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럼 휴거되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켜내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 말씀하고 별로 상관없이 사는 사람 너무 많아. 안 그래요? 그 입에는 거짓말이 무수하고요. 하나님 돈은 도둑질 많이 하고요. 응? 하나님한테 서운한 거 안 갚고요. 친구한테 빌린 것도 안 갚고요. 응? 내가 저 어디 집회를 갔더니요, 어떤 장로님이 돈을 빌려서 안 갚는데, 그 장로님은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 얼마씩 빌리냐 그랬더니 한 번에 빌리면 몇 천만 원씩 빌린다. 한 사람한테만 빌린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빌렸는데 딱 빌리고 나서 입을 싹 다 닦아버린대요. 제가 요 LA에서 그 스트리트 이반젤리즘이라 그래. 거리전도. 저는 맥도날드, 칼스 주니어, 버거킹, 백화점, 중국타운 안 간 데가 없습니다. 매일 전도하러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예수 믿으라 그랬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 돈을 장로님이 떼먹었어요. 난 평생 내가 교회 가나 봐라. 난 그 말이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왜? 난 그렇다고 생각을 못 해봤으니까, 이때까지. 아, 저 사람이 예수 믿기 싫으니까 저 한마디로 끝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했지, 정말 장로님 돈 떼먹었다는 생각은 내가 전혀 못했어요. 근데 내가 갖고 진짜 그런 사람을 만난 거야. 어? 야, 대단하더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니, 그게 나는 예수 믿는 자다 하면서 세상에서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십계명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3계명 아닙니까? 어? 차라리 믿는다 소리는 하지 말지. 믿는다 소리나 하지 말지. 그것도 장로라 소리도 하지 말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그런 사람 가만둘까요? No.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중휴거되는 자는 내가 장로라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라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모라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선각의 대장이라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된다고요? 필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지켜내는 자들, 그런 자들을 내가 끌어올리겠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다 올라간다고요? No.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돼. 내 생각을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 표준이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가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키는데 내가 올라간다? No. 그럼 아유, 목사님은 그럼 하나님 말씀 잘 지키십니까? 아니요, 저도 별로 못 지키는데요. 그러면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최대한대로 죄와 피해가 싸워보고, 안 되면 내가 하는 걸 포기하고 예수님으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자와 그렇지 않은 자와 하나님은 정말 잘 아신다. 아멘. 하나님은 모를 것 같습니까?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이 공중휴거는, 공중휴거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소망 가운데 죄와 필리까지 싸워가면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중에 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기를 해방했다 그랬잖아요. 내 힘으로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사랑이 가능하더만요.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것을 내 안에 하나님으로 살게 하니까 율법이 지켜지더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와 그런 자를 끌어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공중휴거는 대환란 전에 직전에 일어난다고 봅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계시록 7장에 가면 다시 한번 가봅니다. 계시록 7장에 한번 가봅니다. 계시록 7장에 가니까 자, 이 이방인들, 입맞은 자들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래요. 그것도 대환란을 거치면서 옷이 좀 더러웠는데 거치면서 어린 양 피에다 깨끗이 씻어서 희귀한 자들의 수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그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이 계시록 7장에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이방인의 수를 큰 환란에서 나오면서 옷이 좀 더러웠던 것을 다 깨끗이 씻어갖고 나오는 자들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깨끗하고 흰옷 입고 세마포가 준비되어서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공중휴거가 된 자들, 그 자들은 하나님 인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받았죠. 왜? 옷이 더러운 자도 받았는데 받아갖고 대환란 속에서 끝까지 안 받고 버틴 자들 아니에요. 안 받고 도망 다니다가 대환란 딱 끝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알곡 추수로 쫙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좌 앞에 가서 흰옷 입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응? 그러면 옷이 약간 더러웠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결국 대환란에서 목숨 걸고 안 받고 견디는 자인 걸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 인을 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도 인을 받았는데, 하나님 인을 받았는데 공중휴거되는 자들,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나는 너를 끌어올리겠다 한 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인을 치겠습니까? 안 치겠습니까? 치죠. 그런데 왜 계시록 7장에는 그걸 뺐냐 이거야. 계시록 7장에 그 사람들의 수가 빠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계시록 7장에다가 공중휴거되는 것을 숨겨놨어요. 사람들은, 계시록만 연구하는 사람들은 공중휴거에 대한 증거가 하나도 없거든, 계시록에. 그럼 뭐라 그러냐면요, 공중휴거는 없다 그래요. 없느냐? 아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죽은 자를 먼저 부활시켜서 오는 구름 위에 죽은 자를 먼저 부활시켜서 오는 그 장면과 그리고 아래에 우리도 살아남은 자로서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의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되어 있는데 그 공중휴거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서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면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공중휴거가 계시록 7장에 숨겨져 있어요. 근데 이걸 발견 못하죠. 못하죠. 왜? 이게 풀려야 발견됩니다. 이게 안 풀리면 발견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만 연구하는 사람들은 공중휴거가 없다라고 주장해요. No. 반드시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봅시다. 대환란 속에서, Great Tribulation 속에서 대환란 직전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준비된 자들은 끌어올려 버립니다. 그리고 옷이 약간 좀 더러운 자들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 얘기하는 거 지금 안 믿는 자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러운 자들은 다 대환란 들어갑니다. 휴거 못된 자들은 다 대환란 들어가죠. 여러분들도 내가 대환란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휴거 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느 곳에 속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어떤 걸 원하는지, 하나님 나를 바라보실 때 나는 어떤 자인지 봐야 돼요. 그러면 대환란으로 들어갔을 때, 대환란은 즉 그리스도 후 3년 반이야. 3년 반. 3년 반 동안 강제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하잖아요. 안 받으면 죽인다는데. 그러면 그 속에서 나는 영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난 죽겠다. 죽여라. 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럼 그 사람들도 하나님 인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받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인을 치는 사건은 6째 인을 띈 후입니다. 그러면 즉 그리스도 후 3년 반, 전 3년 반은 요 6째, 그러니까 7인과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속에 요 속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봐야 돼요. 6째 인을 뗐을 때는 하나님 인 치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5번째 나팔 때는 황충재앙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6째 나팔이 불리면, 잘 들어보세요. 6째 나팔이 불리면 어떤 사건이 생기냐? 인구의 3분의 1의 인구가, 그러니까 75억이면 25억이에요. 같은 한날 한시에 죽는 전쟁이 발생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아.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6째 나팔이 딱 불리면, 5째 나팔 때는 황충재앙, 6째 나팔이 불리면 인구 3분의 1이 한날 한시에 죽어야 돼. 그 25억이 하루 만에 죽는다. 여러분 이게 제3차 세계대전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3차 세계대전은 바로 지금 시점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지금 이 얘기는 아직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이것도 아직 안 불렸거든요. 5째 나팔 불리고 6째 나팔 불렸을 때에 인구의 3분의 1이 한날 한시에 죽는다고 돼 있어요. 그 일이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나요? 두 증인이 나타나.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두 증인이 나타나요. 두 증인이 나타나면서 이들은 전 3년 반, 즉 그래도 전 3년 반 동안에 하늘 문을 닫고 예언을 합니다. 이 두 증인이 누구냐? 마지막에 나타나서 마지막에 회개하려고 외치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 두 증인이 즉 그리스도 전 3년만 동안 활동하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도 거의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렇잖아, 그죠? 두 증인에 나타난 시점에 즉 그리스도 나타난다. 요즘에 내가 두 증인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더만요. 그게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야 또. 저는 좀 안 믿습니다. 두 증인에 나타날 시기는 6째 나팔이 불려야 돼.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좀 죄송한 얘기, 어떤 사람이 서사람 목사님 혹시 두 증인 중에 하나요? 너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너 딴 데 가서. 나는 아니더라.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성경대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증인이 나타나는 시기는 6째 나팔이 불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먼저 일어난 사건이 인구 3분의 1이 죽어야 된다니까. 한날 한시에. 그러고 나서 두 증인이 나타난다니까. 아멘. 그 다음에 두 증인의 3년 반 사역이 딱 끝나는 동시에 대환란이 일어날 때, 이 대환란은 7째 나팔이 불려야 됩니다. 자, 시간이 봐요. 지금 우리 6째 인을 뗐을 때 하나님 인을 받는데 7째 인 떼줘야 되고, 첫째 나팔 불려야 되고,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다섯째, 여섯째 나팔 불려야 되고, 7째 나팔이 불리면 그때부터 즉 그리스도의 후 3년 반이 시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인 떼는 시기를 여섯째 여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냐면은 공중휴거 사건과 대환란에 들어가서 순교하는 자와 대환란을 거쳐서 나오는 자들, 이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섯째 나팔이 불렸을 때 하나님 인을 치는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여기서 앞을 내다보면, 왜냐하면 왜 봐야 되냐면 여기서도 벌써 얘기하고 있잖아요. 대환란을 거쳐서 나오는 자들이라 했잖아.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여섯째 인을 띈 상태에 있고 지금 하나님의 인을 치고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그 일을 봐야 되죠. 그러면 대환란 직전에 공중휴거 되는 자도 인을 맞을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대환란 때에 숨겨는 자도 인을 맞을 것이다. 그 다음 두 증인이 맞을까 안 맞을까? 맞죠. 그 다음에 후 3년 반 동안 안 맞고 도망쳐갖고 살아남아서 휴거되는 자. 자, 이 자들이 누구냐? 이게 계시록 14장에 14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물려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 곡식이 익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린 거야. 이들이 누구냐? 대환란 동안에 옷이 좀 더러웠었는데 믿음이 성장하면서 끝까지 안 받고 후 3년 반 끝에 되니까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합격되어져서 이겼다! 거두라! 하는 게 이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을 보니까 구름 위에 이 장면을 갖고 누가 부활해? No. 왜냐하면 공중휴가는 no. 이 공중휴가가 아닌 이유가 구름 위에 한 사람만 앉아있어. 그죠? 한 사람만.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는 죽은 자를 다 부활시켜서 오거든요. 그 장면과 이 장면은 다른 사건이죠. 구름 위에 한 사람이 앉아갖고 이한낫을 가지고 싹 거두는 장면입니다. 이겼다! 거둬라! 그들이 올라가서 계시록 7장에서 흰 옷을 입고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에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맞는 사람을 보니까, 자, 종류를 한번 따져봅니다. 첫째는 14만 4천 맞는다. 유대인.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두 증인이 맞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공중휴거 되는 자들이 맞죠. 대환란 동안에 순교하는 자들이 맞죠. 그러니까 끝까지 안 받고 견디는 자들이 맞죠. 요 5그룹. 이 5그룹이요. 대단히 중요한데 나중에 첫째 부활을 보면은 첫째 부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딱 돼 있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가하는 자들이 이 5그룹이에요. 5그룹. 여러분이 요 5그룹 안에 속해야 하나님 인을 맞아야 이 5그룹에 속하는 거예요. 14만 4천 여러분 속할 수 없어요. 두 증인, 난 여러분이 두 증인 중에 하나로 생각 안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가 속할 수 있는 3그룹이 있어요. 뭐냐? 정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준비가 되든지 준비가 안 돼갖고 조금 더러웠다. 그러면 휴거 못 되고 다 대환란으로 들어간다니까요. 들어가서 나는 끝까지 나는 안 받고 나는 영생할 거야. 나는 안 받아. 믿음 배반 안 해. 그리고 나는 죽임을 당할 순교자가 되든지 아니면 끝까지 안 받고 얼마나 불편하겠어. 비행기 못 타, 병원 못 가, 애 아파도 병원 못 가요. 뭐 웰페어 안 나오는 게 너무 많죠. 그거 다 하고 다 감수하고 도망다니다가 3년 반 끝에 이렇게 알곡으로 옷이 처음엔 들어왔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말면 하나님 너 됐다라고 찍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버립니다. 거기에 속할 건지 여러분이 지금부터 생각해야 돼. 내가
공중 휴거되는 그룹에 속할 건지, 아니면 대환란 속에서 순교할 건지, 아니면 나는 끝까지 도망다니면서 나는 알곡추수로 휴거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든지. 그런데 이 세 가지 그룹에 속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나머지들은 전부 다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믿는 자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자들이 10억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휴거될 자가 몇 명이나 될까? 대환란 속에 순교하는 자가 몇 명, 얼마가 될까? 그 도망치는 자들이 몇 명이 될까? 생각하면요. 제가 숫자를 좀 계산해 봤어요. 8억 내지 9억은 다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8억 내지 9억.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말씀은 고난의 연기가, 불과 유황불의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생명 걸고 예수 안 믿으면 이겨낼 수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안 살고 그 전에 살다가 예수 믿고 소명, 사명 열심히 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올라가요. 영이 올라가는 거지. 아직 부활은 아니니까. 영은 올라가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냐? 엿젠을 띈 상태에 살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증명을 내가 할 수 있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엿젠을 띄었을 때 지금 계시록 7장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천사들이 하나님 인을 치는 사건이 엿젠을 띈 상태에 나오는 거예요. 8장에 가면 7젠을 띈다니까. 8장에 가면. 그 다음 띄면, 7젠 띄면 7 나팔장이 시작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안 부러졌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은 땅의 3분의 1이 불이 다 타버려야 되고, 바다 3분의 1 피로 변해야 되는데 지금 변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 이게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엿젠을 띈 상태일 거다라고 저 혼자 생각한 게 뭐였냐면은, 제가 나이가 60평생, 62살이에요. 어느새 내가 62살이 됐어. 20살 때 대학교 들어갔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말이에요. 40년이란 세월이 흘렀어. 그렇게 생각하면 나 빨리 갈 것 같아요. 앞으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온 거 보니까 너무 빨라요. 그래서 왜 엿젠을 띈 상태냐는 거죠. 지금이. 그게 중요한. 나는 왜 엿젠을 띄었다고 생각했냐면, 첫째는 지진이요. 지진이 7.0, 8.0, 9.0이요. 10년, 지금으로부터 10년, 10몇 년 전부터 폭죽처럼 터지기 시작했어요. 아시죠? 폭죽처럼 터지기 시작했다. 딱 그거 보고 저는 이거 엿젠을 띈 상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냥 제 생각에. 그리고 또 저는 천국에서 또 주님을 뵙는데, 여러분 그냥 제 간증이니까 들으세요. 우리 주님이 저에게 엿젠을 띄었다 그러시더라고. 그건 제 간증이고, 또 하나, 그까지는 또 뭐 아닐 수도 있다, 뭐 잘못 들었다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그러니까 세 개로 내가 증명을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국에 그때가 2014년도예요. 그날이 11월 24일인가 그래요. 2014년.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8년 전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강진에 계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름이 무슨 바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자기 집에 좀 와달래요. 그래, 내가 집회 때문에 바쁜데 내가 왜 개인 집을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갈 수가 없는 이유가, 여러분 같으면 안 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여태까지 청소기, 냉장고, 세탁기를 새 걸 사갖고 써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중고만 썼어. 내가 뭐 그걸 좋아서 쓴 게 아니라 돈도 아끼고 뭐 중고도 잘 돌아가니까 새 거는 비싸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에 중고만 썼다니까. 그런데 내가 홈디포를 가봐서 홈디포가 어딘지 알죠? 홈디포 가니까 뭐 어리어리한 냉장고들이 쫙 있더만 내가 다른 거 사러 갔는데 그래서 내가 어머 이렇게 굉장히 좋은 냉장고가 있네. 그러면서 나도 여잔지 여자인 것 같아. 어머 나도 저런 거 하나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싹 스쳤어요. 그렇지만 곧 뭐 저런 게 또 필요해. 지금 잘 돌아가고 우리 중고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잊어먹었어요. 솔직하게 잊어먹었어. 그 생각할 필요가 없네요. 지나갈 수는 있죠. 그래갖고 집에 왔는데 며칠 안 돼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분한테 전화가 와 한국에서 전화가 왔죠.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냉장고를 하나 사주랍니다. 네? 우리 집 냉장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170불 주고 샀는데 하얀 냉장고인데 큰데 잘 돌아가요. 그전에는 로인컴을 해갖고 공짜로 갖다 썼는데 그거는 이제 10몇 년 되니까 버렸고 이사하면서 170불짜리 산 거야. 근데 그것도 감사하지. 로인컴으로 공짜로 갖다 썼는데 이제는 그래도 170불이나 주고 샀잖아. 얼마나 감사한지. 잘 돌아가요. 그래서 내가 잘 돌아갑니다. 사지 마세요. 그리고 끊었거든요. 근데 며칠 후에 트럭이 왔어. 그거 내 홈디포에서 보던 어리어리한 냉장고 하나가 트럭이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어디서 온 거냐 그랬더니 아 누가 한국에서 이 주소로 배달하라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분인 줄 알았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게 얼마짜리 정도 되냐고 그랬더니 아 이게 그때 당시입니다. 그때 당시가 벌써 8년 전이니까 그때 1,600불 1,700불이면 지금은 한 2,400불 정도 돼요. 내가 보면 그래. 그러니까 2,000불이 넘어요. 1,600, 1,700불. 오 마이 갓 세상에. 내가 산 것보다 그걸 갖고 왔는 거 어떻게 해? 또 돌려보낼 수도 없고 내려놔야 되는데 여기를 배달하라. 그래 내가 그래 아이고 그래 어쨌든 받아갖고 이제 올리는데 멕시칸들이요 그거 올리느라고 1시간당 80불 받는데 그거 올리는데 그래갖고 2시간을 계단에서 아이고 무거워라 아이고 뭐라 이러고 있는데 안 올리는 2시간을 계단이 한 10개밖에 안 되는데도 안 올려요. 근데 딱 2시간 딱 차니까 올리더만 두 사람을 더 불러. 그럼 미리 부르지. 2시간을 딱 채우고 들어가면서 또 옆에 팍 받았네. 그래 푹 들어가서 옆에가. 그 집에 가서 다 조립하고 했는데도 벌써 중고가 돼버린 거야. 새 걸 샀는데. 근데 그분이 나보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안 내려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내려갔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안 내려갔을 거예요. 내려갔죠. 딱 내려가고 하룻밤 딱 자고 아침이 됐는데 early in the morning 그러니까 아침 일찍 7시도 안 됐어요. 7시도 안 됐어요. 날 딱 앉혀놓고 세 분이서 목사님, 와이프, 딸, 셈이 26 되는 딸 3명 딱 앉아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날 불러내린 거예요. 뭔데요? 우리도 좀 천국 좀 보게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내가 이게 황당한 거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말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인가 뭐 이러면서 그래 그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 내가 난감하더라고. 그 때문에 날 이렇게 강진까지 서울에서 강진까지 불러내렸는데 목포 근처가 강진이에요. 그래 내가 좀 어이가 없죠. 그래서 내가 물거면서 보면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가만히 쳐다보는데 이분들의 말로 하면은 하루 3시간씩 방언기도를 하는 그룹이 이 그룹들이 하루 3시간씩 매일 방언기도를 한대.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럼 가능성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바로 집이 여기서 바로 옆에 성전이 붙어 있어요. 어쨌든 성전에 가서 2시간 방언기도 하고 난 후에 봅시다. 시쳐 내려야 되니까. 그래갖고 그 성전으로 들어갔죠. 성전이 우리보다 훨씬 작죠. 이렇게 작아요. 그런데 2시간 방언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목사님 여기 앉았어.
방귀도 막 음양시설 바로 앞에 앉아갖고 방귀도. 딸이 여기 앉아갖고 방귀도. 목사님 뒤쪽으로는 사모님하고 장모님이 2명이 앉아서 기도. 또 요 딸 저쪽 뒤에는 제가 앉아서 저 끝에 앉은 거죠. 그러니까는 성전의 맨 앞에 2명, 저 끝으로 2명, 1명, 5명이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와시를 바꿔라 기도를 하는데 내가 20분 기도했어요. 방언으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어머, 주님이 하얀 옷을 입고 걸어오시는 거야, 중앙으로. 진짜로. 여러분, 이게 환상이 아니에요. 이걸 뭐라 나는 현현이라 그래. 주님이 사람처럼 걸어서 딱 중앙에 서시더라고. 이게 눈을 감았는데도 보여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다 보여. 그래서 내가 어머 세상에 주님이 오셨네. 제가 앉아 있었겠어요? 일어섰겠어요? 당연히 일어서죠. 일어서갖고 눈을 안 떠도 보이니까 눈 감은 채로, 눈 뜰 필요가 없어요. 눈 감은 채로 그때부터는 내 기도는 뭐냐? 20분 후에 주님 가지 마세요야. 내 기도는 이제부터 그거부터 주님 가지 마세요. 주님 가지 마세요. 말치라 바꿔라. 그리고 주님이 딱 서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여기 있는 목사님이 이제 다들 기도 잘하나 둘러봤겠지. 근데 내가 서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일어나갖고 내 뒤로 왔다리 갔다리 왜 서갖고 있냐 이거야. 앉아서 기도하지. 그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유가 나보고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당신이 가서 좀 앉았으면 좋겠어요. 안 앉아.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그분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현현을 해도요, 보이는 자가 있고 안 보이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야 돼. 엘리사의 눈을 열어주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보인 거잖아요. 그죠? 왜 내 눈에는 안 보입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걸. 나보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 이건 지우세요, 윤영재님. 뭐라고 하냐면, 내 눈은 동태 눈깔인가? 왜 내 눈에는 안 보이냐? 이러더라고, 누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래서, 아니, 이제 그 예를 드는 이유가 이분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내가 안 앉으니까 끝까지 나는 앉을 수가 없어. 주님 오셨는데 어떻게 앉아 내가요?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이 집에 오면 앉아 있겠어요? 대통령보다 더 한 분이 왔는데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일어났죠. 그러니까 나는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도저히 안 앉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포기하고 와서 앉더라고. 할렐루야지. 포기하고 와서 앉았어요. 딱 앉았어. 앉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주님은 정확하게 중앙에 서 계십니다. 내 눈에 천사 2명이 딱 나타난 거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진짜 나타났어요. 흰옷 입은 천사 2명이 딱 나타나더니 먹물로 그 목사님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는 거야. 요 천사는 그 딸 이마 위에다가 먹물로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요. 나는 지금 눈 감으면서 기도하는데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요즘에 먹물 쓰는 사람 어디 있어? 요즘 펜트도 많고 물감도 많고 전 또 왜 또 까만색이야?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막 내 머릿속에서 막 지나가는 거예요. 보면서. 근데 그 천사가 딱 십자가를 그리더니 저 뒤로 가더만. 가갖고 사모 이마에 또 그리고 장모 이마에 또 그리더니 요 천사는 그 딸 이마에 그리고 저 뒤에 와서 내 이마에 그리고 동시에 2명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다시 자기 연계로 들어간 것 같아. 내 느낌에. 내 눈에는 더 이상 안 보여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중앙에 계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봤더니 하늘에서 세마포가 내려와요. 하늘에 세마포가 내려오는데 목사님 머리 위에 하나가 내려오고 내 머리 위에 하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세마포를 봤는데 막 펄렁펄렁하면서 원피스를 봤다는데 나는 원피스를 본 게 아니에요.
나는 정확하게 빨래갖고 장롱 속에 개펴갖고 딱 넣기 직전의 상태. 딱 개핀 거. 그래가 하나가 내려오더만 요 머리 위에 목사님 머리 하나 내려. 제 머리 하나 내려와요. 근데 난 그걸 보면서 어머 이거 어떡하지? 아니 세상에 저 딸 머리는 왜 안 내려와? 저 사모 위에는 왜 안 내려와? 저 장모 위에는 왜 안 내려와? 나는요 내 머리 위에 내려오는 게 기쁜 게 아니야. 지금 이 집안 식구들이 내가 알아지는 건 뭐냐면 아, 이 사람들이 지금 헤어지게 생겼구나. 이게 딱 알아지더라고. 헤어진다. 왜냐하면 목사님밖에 안 내려오니까. 딸도 안 내려오고 장모도 안 내려오고 와이프도 안 내려와요. 그래갖고 나는 그 조마조마한 그 마음 때문에 난 내 머리 위에 세마피 되는 게 그렇게 기쁜 게 아니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없죠. 내가 내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 내려오더니 그게 왜 개핀 상태냐? 지금 생각하면요. 깨끗하다는 의미야. 깨끗하다. 뭐 원피스면 뭐 깨끗할 수 있지만 또 원피스를 입혀놔도 더럽혀질 수 있으니까 어쨌든 깨끗하다는 의미였어요. 개펴서 내려온 거는. 내가 나중에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은 정확하게 또 정확하게 계십니다. 이거는 저의 간증인데 내려오고 나서는 그 다음에 요 앞에요. 여기 십자가 있는 앞입니다. 여기에 연계가 쫙 열리더만요. 연계가 열리더니 제가 그동안에 만났던 믿음의 선진들이 여기 와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웅성웅성. 제가 천국에서 모세도 만났고 마리아도 만났고 베드로도 만났고 다 만났죠. 그분들이 여기 와서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에서 서서 기도하다가 제 몸에서 제가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이건 저의 간증일 뿐입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됩니다. 제가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여기 안으로 연계로 들어가서 그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제 몸 안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모든 게 다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없어지시고 그게 1시간이 걸려서 1시간. 딱 1시간. 나중에 시계를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저는 해석할 줄을 몰랐어요. 그냥 내 인생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야. 어쩜 여러분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거기 서갖고 보면서 주님 내가 가는 곳마다 이거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너무 신기하네요. 뭐 이거만 했다니까 내가. 너무 신기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 나타나시고 뭔지 모르겠지만 너무 신기하게 다 신기해. 아이고 제가 가는 곳마다 이거 좀 일어나. 그렇게만 내가 기도해놨어요. 근데 1년 반 후에 이 사건이 뭔지를 내가 알게 됐어요. 누가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 내 요한계시록 이해책 있죠? 저는 그 사건을 여기다 써놨거든요. 그 일어난 사건을 여기다 쓴 거야. 근데 여기 미국에는 빅토빌의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나한테 한 거야. 그분은요 제 7권의 책을 나보다 더 많이 읽어요. 빨간 걸 쫙 긋고 노란 거 긋고 그래갖고 딱 침대 옆에다가 7권을 쫙 펴놔요. 이분이. 그런 분인데 1년 반 후에 전화가 와서 나한테 목사님이 쓰신 그 계시록 이해 책의 203페이지에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그래 나보고. 그래 내가 1년 반이 지나고 나서 203페이지에 뭐가 있는지 기억나겠습니까? 내가 썼지만 글쎄요. 나도 내가 웃기더라고. 내 생각이 안 해. 그 203페이지 거기 뭐가 있는데요? 그 자기가 얘기할 거 아니야. 아, 그 강진이 내려간. 그 강진 딱 생각이 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런데요 그랬지 내가. 그런데요. 그게 바로 계시록 7장에 나타난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는 사건입니다. 이러는 거야. 내가 너무 놀랐어요. 나는 내가 이 책을 썼지만요.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했을 뿐이지 이 사건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미 인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딱 그 얘기를 하는데 제 머릿속에 뭐가 돌아갔냐. 내가 계시록 이해책을 썼으니까 아까 휴거되는 그룹, 대환란 동안에 순교하는 그룹, 또 시쳐서 나오는 그룹 다 내가 썼거든요. 어머 정말 맞네. 이게 딱 오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은 다 맞았어. 5명이. 다 맞았는데 2명밖에 깨끗하고 희고 흰 세마포가 2개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 순간적으로 내가 딱 이해가 한, 이들은 휴거 그룹이구나. 그 다음에 3명은 받긴 받았지만 이 옷이 좀 더러워서 대환란으로 들어가서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 안 받고 끝까지 버티다가 알고로 추수되든지 이겼다 할 때 거기에 속하는 자들이구나. 이게 알게 된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이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1년 반 동안 뭐 했냐? 그러면 이거 쓰고 나서 1년 반 동안 지옥편 썼거든요. 지옥편 써놓고 다 출판사 보내놓고 교정 다 해놓고 이제 딱 인쇄만 하면 되는데 제가 쉬고 있을 때예요. 그때 이 사람이 전화를 한 거예요. 나한테. 전화를 해갖고 목사님 그게 하나님이 인치는 사건입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치는 거 봤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어머 내 사역에 왜 이런 인치는 사건이 나타나지? 그래갖고 그때부터 무릎 꿇고 지옥편을 끝내놨겠다. 하나님이 인치는 사건, 왜 인치는 사건이 내 사역에 나타나는지 그거 놓고 막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 안에 집회할 때마다 천사들이 나타나고 인치는 사건이 착착착착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누가 처음 왔어요. 그건 사모님이야. 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사모님인데 휠체어 타는 사모님이세요. 오다 가다가 한번 들렸어. 우리 교회 주일날 내가 찬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딱 쳐버리더라고. 집회 참석한 게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보이는데 다 보여요. 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분은 이미 자격이 된 사람이에요. 결국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인을 치는 사건은 제 GPS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어느 누구가 14만 4천도 인받잖아요. 천사들이 치잖아요. 전 세계 어느 누구가 그 자격만 되면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인을 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이 인받는 그룹에 반드시 속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거의 요약으로 이제 끝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는 제가 본 것은 천사가 나타나서 먹물을 갖고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는 걸 봤어요. 나중에 보니까 에스겔서에 먹물을 썼더만요. 먹물. 그래서 내가 안심을 했어요. 나는 요즘에 펜트도 많고 물감도 많은데 왜 요즘에 안 쓰는 저 먹물을 쓸까? 이런 생각을 나는 한 사람이고, 에스겔서 보니까 천사가 이마에 표를 하는데 먹물을 썼더만요. 어머, 이게 어쩜 이렇게 똑같냐? 저도 안심을 했죠. 그런데 지금 총신대 나오신 또 박사학위를 또 하신 그 권호덕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백석신학대학에서 18년간 조직신학을 가르친 분이에요. 이분이 서목사님의 사역에 가면은 인을 치는 사역이 있다더라. 천사들이 나타나서 인을 친다더라.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일부러 찾아왔어요. 나는 몰라서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내 집회할 때 목사님들 상당히 오시거든요. 나는 오시면 내 책만 드려. 7권 책. 목사님 읽으십시오. 그 돈 안 받고 그냥 읽으시라고 줍니다.
그분이 받으셨어요. 나는 누군지 몰라. 근데 딱 목사님까지 생기셨어. 쉬는 시간 브레이크 타임에 드렸어요. 받으시더라고. 그 다음에 내가 지나가면서 뭐 얘기가 그분하고 얘기가 된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니요, 목사님. 지금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아마 그 사람들이 내 책을 읽어볼 겁니다. 그때 가서 그들은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요, 목사님.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래. 그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몇 명 안 되잖아요.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런 말을 하시지? 내가 놀란 거예요. 아니 목사님 살아계실 때 분명히 이 책을 알아보는 그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라서 집회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만 듣고 참 근데 이 사람이 누구신데 이런 말을 할까? 이렇게만 내가 궁금했지. 가서 또 집회를 인도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날 어떤 사모가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그거 갔다던데요. 뭐요? 아, 교수님이 그 집회 참석했다던데요. 누군데요? 이름이 뭐래요? 근데 어떻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그분 같아. 내가 봐도. 그래요? 그분이요, 목사님. 백석대학교에서 조직신학 18년 가르치고 은퇴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요? 아, 내가 그분 좀 아, 그분이 그분이에요? 아, 그러면 내가 그분 좀 만나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만났어요. 점심 좀 같이 하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신학자가 끼들어야 되거든요. 제 책에는 신학자 끼들어야 됩니다. 딱 만났는데 그 뒷날에 만난 것 같은데 이만한 도화지에다가 저도 안 그려봤어요. 제 계시록에 쓴 모든 이벤트를 쫙 그려서 나타났어. 이런 종이에다가 이렇게 쫙 저거 있죠? 저걸 그리고 나타났어. 그래 내가 아니 나도 안 그려봤는데 그래갖고 하는 얘기가 이런 큰 종이를 딱 접어갖고 목사님 우리 한국 교계 신학자들이 이거 놓고 토론해야 됩니다. 이래. 그래서 내가 이분이 그래도 뭔가가 깨달으시고 이거를 이제 신학 거기다 토론까지 해가면서 이제 알리는 게 아니라 밝혀졌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야 그분은. 그래갖고 그분이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논문을 제 책에 대한 논문을 벌써 몇 개 썼냐. 천년왕국설, 설사라 목사의 천년왕국설에 대한 객관적 비판이라는 책을 썼어요. 비판이라 그랬지만 다른 건 다 안 되고 이게 맞다라고 결론 내린 사람이에요. 제가 주장하는 거. 다른 건 다 틀리고 무천년수도 아니고 역사 전천년수도 아니고 후천년수도 아니고 다 아니다. 세대주적 전천수 아니다. 서사라 목사님 주장하는 게 제일 맞다. 이걸 주장해. 그걸 비판이란 말을 써갖고 서사라 목사의 천년왕국설에 대한 비판. 그 사람들은 비판하는 줄 알아요. 아무리 비판하려고 해도 이게 맞다라고 결론 내린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분은 제 책을 읽고 은혜 받은 분인데 그분이 임재택 감독이라고 있어요. 대전 열방 감독에. 그분이 서사라 목사님에 대한 논문을 썼다 그래서 몇백 건을 주문한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비판이라도 돼 있거든. 다 돌려보내. 다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주여. 근데 그분이 뭐라고 썼냐. 이마에 친 하나님의 이는 십자가인가 이 논문을 냈어요. 이거를 어떻게 냈냐면 요금하고 제가 마칩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이마에 표를 하는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이 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를 판 거예요. 그분이. 히브리어로 표라는 단어가 타우래 타우. 요즘에 타우는 어떻게 쓰냐. 요렇게 이렇게 우산처럼 써요. 요렇게 줄 꺾고 요렇게 쓰는 게 타우예요. 요즘에 쓰는 게 이게 히브리어. 에스겔 시대 타우는 그러니까 에스겔 시대에 2600년 정도 전에 에스겔이 BC 600년이라 그러면 2000년 플러스 600년을 하면 2600년 전에 히브리어에서의 타우는
곱셈표다. 곱셈표. 그러니까 이마에 타오를 그리라는 것은 이마에 곱셈표를 그리라는 거예요. 곱셈표. 여러분 곱셈표는요. 이게 살짝 기울이면 뭐가 돼요? 십자가가 되는 거야. 저는 이마에 십자가로 그리는 걸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곱셈이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 올라갈 때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은 곱하기야. 곱하기. 그런데 너무 희한한 게 이분이 또 고대 히브리어로 들어갔어. 고대 히브리어가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고대 언어 들어가니까 이 타우가 정확하게 플러스 사인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서사라 목사가 집회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의 이마에 먹물로 십자가를 그리는 걸 본다. 이게 2600년 전에 에스겔 시대에 천사가 먹물을 가지고 이마에 표를 한 것이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분이 알고서는 이 논문을 냈어요. 이 논문은 세계에 하나밖에 없어.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논문. 지금 영어로도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결론이 뭐냐? 서사라 목사님의 사역에서 나타나는 인사역은 진짜다. 요거 결론 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사실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 아까 6번째 인을 떼고 나서 하나님의 종들의 힘에 인을 치는 사건이 나타났는데 그걸 제가 보고 있다는 거. 봤다는 거. 그럼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6째 인을 뗀 상태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짐승의 표를 안 받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그 자격에 대해서 아까 말씀했잖아. 그죠? 정확하게 그 자격에 여러분들이 통과하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천사들을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천사들로부터 하나님 인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그러셨고 깨어있으라 그러셨고 자지 말라 하셨고 허리띠를 메고 혼인집에서 돌아오면 금방 문을 열어줄 사람처럼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지금 우리가 그 허리띠를 띠고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해야 될 상황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성경대로 모든 것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공중 휴거되는 그룹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될지, 날마다의 하루하루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설사 대환란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조금 더러워서 통과되지 못해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배반치 않고 결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차라리 죽거나 안 받고 도망다녀서 익어서 추수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